오늘 주신 말씀은 전도서 8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지요.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리야.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함께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무엇이 지혜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세상에 부조리한 것이 얼마나 많게요. 그런데 그 부조리함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하신 바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 바라보며 믿고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 보시면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왜냐? 근심 걱정 다 염려 내려놓고요.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은혜 또 뭐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뭐 물질의 부유함 아닐 수 있어요. 요컨대 가난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잠 못 자보세요. 눈 밑이 다크서클이라고 해가지고 까맣게 되죠.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잠을 못 이루고 늘 걱정 근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평안이 있어서 잠도 잘 자고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냐 이 말입니다. 2절 말씀, 지혜로운 자는 사리에 맞게 처신을 합니다. 우선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순종하며 따르는 것, 이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또 권세자 앞에서 급히 물러가지 않아요. 급히 물러간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나 정말 이거 듣고 싶지 않아 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급하게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 얼굴이 붉어지거나 거북한 뜻을 비춰서 아하, 저 사람 나의 뜻과는 좀 사뭇 다르구나 라고 해서, 옛날 왕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렇게 거스르게 되면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니 더더욱 이렇게 좀 평안하게, 좀 나와 뜻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한 발짝 뒤로 물러설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지혜로운 자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권세와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너희들 그들에게 복종해야지 돼. 그것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우리 모두가 삶 가운데에서 판단, 분별에 대해서 잘 해야, 그리고 옳은 선택해야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또 우리의 삶이 안락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적절한 시기와 행동, 처신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이겠지요. 우리 장래일을 사람이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모든 바람을 잡을 수가 없잖아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주장이 때로는 모순, 현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야, 우린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악한 사람이 더 형통할 수 있고 또 악한 사람이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괜히 더 평안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속에서 갈등스러워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해서 더 잘 사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만 잘 사는 게 아니야. 또 자녀들, 후손들까지도 다 잘 되네. 소위 말해서 친일파가 그 자녀들 대대손손 잘 되는 것 같아. 나도 친일파일 걸. 아닙니다. 그런 것은 옳지 않아라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렇게 채우시고 이끄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게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 우리는 그 장래일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함, 연약함,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늘 고백하고, 반대로 이것은 무슨 말이냐?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심, 위대하심, 크고 놀라우심, 이것을 고백하자라는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참 지혜자이지요. 그러니 지혜자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지금 비록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 온전하게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온전히 살아내는 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지혜롭다라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근심과 걱정과 어두운 그늘이 우리들 얼굴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얼굴에 가득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덕스럽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밝고 건강하게 웃는 얼굴이게 하여 주시고, 시기 판단 잘하여 그렇게 분별력이 있어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일을 행하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현실의 사회적 구조적 악, 모순, 그것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러지 말자라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인간의 무지함과 한계를 인정하게 하시고, 반대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아버지 하나님 비밀임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또한 경외함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셨음에 감사하며, 이 한날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 잘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한날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